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미국의 지금 현재 탑뉴스가 뭔지 아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발디에서 벌어진 프라이머리 스쿨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이에요. 거기서 아이들이 19명이 죽고 선생님이 2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픈 일이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기서 조문을 간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폴리스가 그 현장에 출동을 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범인과 직접 컨프런테이션을 하지 아니하고 머뭇머뭇거린 데 대해서 지금 엄청난 비난을 받으면서 이슈가 되고 있어요. 또 아울러서 미국에 있는 총기 컨트롤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의논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총기 컨트롤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지금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죽인 사람은 이미 경찰의 총을 맞아서 죽었기 때문에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조사는 불가하지만 계속해서 모티베이션을 조사하면서 미국이 왜 이렇게 됐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교회 설교 제목을 이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오늘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다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요. 왜 창립 기율주의인데 이런 제목을 했는가 하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적용하면서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세계로 선교교회의 사명도 역시 그러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성경 구절들을 뽑아서 설교하지 아니하고 옛것과 새것,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골고루 뽑아가지고 영적인 포만감과 만족감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에 제가 전도사 할 때 20대 전도사 할 때 지금 한국에 있는 작은 교회를 대구에서 개척하고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은 그분이 이제 전도사에 있을 때 주일학교 전도사로 어느 교회에 갔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로는 어느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가서 자기 설교가 인기 짱이었다고 내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어떤 설교를 했냐 하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 위해 새로운 주방장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맛있게 요리해서 입안에 쏙쏙 넣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전부 너무 좋아하더라는 그 일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불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주방장의 일이 아닌가. 일종의 목회자의 역할도 일부분이 영적인 주방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에는 사실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좀 씁쓸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좀 어두운 이야기고 그렇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남의 아내를 범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 충신 우리아를 죽게 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절에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리라. 전쟁 중인 우리아를 불러냈어요. 왜냐하면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마음에 혹해서 그 여자를 불러들여서 동침을 하게 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 중인데도 불러내어서 술을 취하게 하고 이제 침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깔아준 거예요. 그런데 이 중신 우리아가 지나친 중신이다 보니까 내가 부하들하고 자야 되지 어떻게 내가 와이프하고 잘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쟁 중인데 그러면서 집에 안 들어가고 부하들하고 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도 다윗이 권유를 해서 하루 더 머물러라. 그래서 다시 술을 쉽게 말하면 이빨 먹여가지고 취하도록 만든 다음에 이제 가겠지. 와이프한테 가겠지 싶었는데 또 안 간 겁니다. 그래서 부하들하고 또 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이제 안 되겠다. 방법이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사무엘하 11장 14절에 보면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우려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우리아는 그 메시지의 내용도 모르고 충신 우리아는 감히 그것을 열어보지는 못하고 갖고 갑니다. 누기 요압 장군에게. 요압이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죠. 전투할 때 제일 앞쪽에 몇 명을 내세우고 우리아도 거기 포함시키고 싸우다가 죽게 만듭니다. 일부러 위험에 노출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지나서 결국에 이제 장례가 일어나게 되고 27절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자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11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혹시 그런 일들 보셨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일이 지금 다윗에게 벌어진 겁니다. 사무엘하 12장에 가게 되면 이제 나단 선지자가 방문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한 성읍에 사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성읍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부자는 재산이 많은데 가난한 자는 양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데 어린 양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데 부자가 보니까 자기한테 손님이 온 거예요. 손님을 대접하려니까 자기 건 아깝거든. 100만 불 가진 사람이 100만 불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가난한 자의 그 양새끼를 하나 남은 양새끼를 빼앗아 가지고 손님을 대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죽일 놈이 있나 이렇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 하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12장 6절에 보면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고 다윗이 이야기까지 했는데 You are the man. 나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버리니까 다윗이 거기에서 즉각적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의 연결을 본다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제 책망의 메시지가 나오고 10절에 보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방문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11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제 저주가 나오죠. 이제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리고 15절을 보면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기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르니까 다윗이 금식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죽이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계속적으로 살아가지만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재앙을 계속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12장에 계속해 보면은 이제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차원에서 솔로몬을 주세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마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이 여디디아라는 말은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사실은 다윗은 솔로몬이라고 지었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특별하게. 그 뜻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이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엄청난 축복을 받아 나들죠. 그러나 이제 징벌이 시작되는 모먼트는 아이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무엘하 13장에 바로 넘어가면 이제 징벌이 본격적으로 피바람이 붑니다. 이제 거기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주 예쁜 누이가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은 다말이고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암논에게 아주 강교한 친구가 있었어요. 요나단이 아니고 요나답이라는 친구 있습니다.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너 상사병 걸리가 고생할 거 없다. 내가 방법 가르쳐 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너를 접대하기 위해서 병들어서 누운 채 하고 있다가 접대하기 위해서 갈 때에 덮쳐버려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재앙이 오게 되고 나중에 압살롬이 복수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다윗의 집은 끊임없이 피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제가 다는 이야기하지 않겠고 다윗의 일등일세의 그 실수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피바람으로 물들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시편 51편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이 오고 난 다음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데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어떤 죄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질 않아요. 회개했는데도 항상 내 마음에 그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게 뭐 죄책감이라기보다는 항상 다윗을 정신 차리게 만드는 어떤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그가 반성하게 하는 일이 되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참 재미있는 것은요. 다윗의 범죄는 사람에게 한 범죄잖아요.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사람한테 범죄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게 없었다면 아마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었고 다윗의 회개의 동기였어요. 뭐 까짓건 뭐 선지자 나단 죽여버리고 말면 되지 뭐. 아니면 무시해버리고 I didn't do it. 나 그런 짓 한 적 없다고 오리발 내밀면 되겠죠. 클린턴과 트럼프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클린턴은 자기 죄를 그냥 인정했어요. 트럼프는 자기의 죄는 아니지만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이제 법정 공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법정까지 올라갔다가 일단 결판이 났으면 자기의 패배를 인정해야죠. 자기의 패배나 실패나 죄악을 인정한다는 것이 바로 그게 큰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I didn't do it. 난 그런 적 없다는데. 거기는 회개의 길이 없어요. 찬스가 없는 거예요. 나 저기 그 철판 깔고 살면 되지 뭐. 내가 왕인데.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5절을 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Behold, I was brought forth in iniquity, and in sin my mother conceived me. 그래서 이건 이제 주로 해석할 때에 사람은 누구나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도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를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죄의 transfer, 그러니까 전달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다윗의 출생의 비밀이 있는가 알 수는 없지만 답은 없지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짐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시편 27편을 설교하면서
어느 고아의 기도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으로 27편 10절에서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서 제가 그때 사무엘상 16장의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사건은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느닷없이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거기에서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이새의 가족들을 다 초청한 겁니다. 너희 자녀들 다 데리고 와라. 아들들 다 데리고 와라.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사울왕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게 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제사 드린다고 하고 가서 거기에서 내가 택하는 자에게 왕이 될 자를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 명령이었어요. 그 비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이새가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7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엘리압이 처음에 나타나니까 그 용모가 굉장히 키가 훌륭하고 너무나 잘생겼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한 방에 끄떡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No, I didn't choose him. 너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사람들은 용모와 신장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모든 아들들 7명을 다 지나가게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럼 너희 가족이 다 왔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라고. 들에서 지금 목동 양치고 있는 목동 하나가 있는데 내 아들이 지금 말째 아들이 있다고. 빨리 데리고 와라. 부모는 아들같이 여기지도 않았던 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런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영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윗의 출생의 비밀이 있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는 게 정답인데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윗의 마음에 한이 맺혔기 때문에 아마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런 말을 했지 않은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51편에도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좀 특이한 표현입니다. 6절 말씀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Purify me with hyssop. 그래서 히섭은 시리안 히섭의 그 우슬초인데요. 키가 한 60에서 70cm 정도 되고 정신적인 불안과 가벼운 히스테리 등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차를 마시면. 또 소화불량과 감기 기관지염에 효과가 있어서 약초로 사용되는 것인데 이것은 순결함과 깨끗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슬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좀 즐겁게 받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무리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정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진짜 두려워했던 게 있는데요. 나의 죄의 형벌을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더 두렵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두렵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빈 껍데기잖아요. 이거 이 빈 껍데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정도로 마음에 영적인 불안감이 온 거예요. 여러분 진짜 두려운 것은요. 내가 죄의 벌을 형벌 받아가지고 내가 칼날이 나에게 다가오고 물론 두렵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더더욱 두려운 겁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인생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별명을 붙이지 않으면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 성도들의 미래가 다 사라지고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거룩한 두려움이 없이는 아무도 능력이 없는 빈 껍데기 그리스도인, 빈 껍데기 깡통교회. 왜? 거룩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생활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5년, 10년 개척해서 피땀 흘려 노력해도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능력이 없습니다. 어디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조그만 죄 하나도 우리가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잘났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대하기 전에 본문 바로 뒷구절들을 먼저 묵상하고 본문을 보고 정리를 할까 합니다. 뒷구절 보면 16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을까요? 기뻐하십니다. 예배하는 거 기뻐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17절 말씀에 상한 심령이라. 마음에 통해하고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요거 빠지면 제사는 꽝이라는 겁니다. 깡통, 예배. 18절 말씀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 시편 51편의 마지막 두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이 구절이 나왔을까? 이렇게 보았어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시온이라고 할 때에는 많은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백성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시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오늘날 말하면 교회의 선을 행하시고, 나에게 선을 행하시고, 다윗 나에게 선을 행하시고 라기보다는 다윗은 교회의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예루살렘 성이 뭡니까? 영적으로는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갈 필요 없다, 뭐 교회 안 가도 되는데, 뭐 집에서 탁 누르면 인터넷에 예배 다 나오는데 뭘 내가 왜 교회 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준 적 없어요.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위축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것을 보여주셨다 뿐이지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19절 말씀에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시리니. 조금 전에는 번제를 안 기뻐한다고 해놔놓고 19절 마지막 절에는 기뻐한다 했어요. 제사를, 예배를. 이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예배 생활을 한번 보세요. 딱 줌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예배 생활을 한번 봅시다. 일주일에 한번 드리는 주일 예배도 이그노 하면서 그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저는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영적으로 어떻게 그가 분발이 될 수 있고 회개의 영을 회복할 수 있겠나? 정말 의심이 들어요. 유튜브 켜서 뒤에서 누워서 설교 듣는 거 하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달라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설교라는 행위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설교라는 행위를 하면서 예배하고 있다고 나는 믿고 있어요. 예배자로서 설교하는 거예요. 목사도 예배자로서의 설교자가 아니면 예배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다윗이 멀리 내다보고 그렇게 많이 예언을 했어요.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대단에, 이 수소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단번에 희생인 예수 그리스도로 한 방에 끝내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수소 잡아가서 피를 흘리고 불태우고 안 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미 그것을 완전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냥 이 비전도 없고 지성소도 없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 구원의 기쁨 나를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지른 자가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얼굴에 낯짝이 두꺼워도 분수가 있어야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영적인 회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회개가 안 됩니다. 예,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어떻게 회개를 해요? 하나님 안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데. 그리하면 13절 말씀에 그리하면 뭡니까?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내가 범죄자에게 뭘 하겠다?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오늘 설교 제목이죠.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다. 범죄자가 범죄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범죄 안에는 깨끗한 사람이 범죄자를 가르친 게 아니고 범죄자가 범죄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죄악의 경중은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죄인이 죄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리니 죄인들이 어떻게 하리라? 주께 돌아오리다. 하나님께 죄인들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리고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나는 노래하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형수가 거각무당한 사형수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성경은 막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이 바로 구원의 진리고 회개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주를 어떻게 하리라? 전파하리라. 전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 영적인 회복이 안 되는데 내가 전도를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의 ongoing sins, hidden sins, 내가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계속 죄를 짓고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회복이 안 되면은 회개를 통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내가 회복하게 됐을 때는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주를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그때부터 실제로 발동이 되는 거예요. 목사도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능력이 상실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를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찬송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 이제 결론입니다. 창립 5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신다면 대답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깨끗한 교회. 깨끗한 교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깨끗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지난번에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교회가 깨끗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전도 되지 아니하고 부흥도 되지 아니하고 또 교인들끼리 분쟁도 일어나고 또 교회가 망해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말씀을 붙들고 성결한 신부처럼 단장하지 않는다면 숫자적인 부흥도 잠깐이에요. 팬데믹 한번 쳐버리니까 1000명 모이는 교회가 뭐 몇백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느냐?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껍데기였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기 때문에. 팬데믹이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회복이 다 되어서 경제적으로는 사실 지금 현재 회복이 되는데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사건들 때문에 경제가 또 여러 가지 휘청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은 어느 정도 종지부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지 못해요. 그분들이 다시 왜? 진정한 능력,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뒤로 돌아 앞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주보를 잠시 보신다면 세계로 선교회 앞쪽에 보면 제일 밑에 부분에 선교사 지원에 서주향, 임바울, 이주엽세 선교사님 우리가 작년도부터 그렇게 지원했고 올해는 가능하다면 한 번의 선교사를 더 지원할까 합니다.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작년에 한 7,500불 정도 세 분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번에 사역자들이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이끌어가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설교하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는 목회자도 일종의 선교사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됐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숫자에 전전긍긍하지 아니하고 작은 수라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전도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작은 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워싱턴을 떠나지 않을 각오로 임해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깨끗한 교회는 깨끗한 목사와 성도가 만들어간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깨끗함의 비결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듯이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 다윗처럼 그렇게 할 때 위로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지고 깨끗한 교회로 정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의미는 죄가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죄를 죄로 인정하고 죄를 바라보고 미워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깨끗함의 과정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그 사이클이 평생 간다고 보면 돼요. 70번씩 7번이라도 죄를 용서하듯이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는 거예요. 10분 전에 죄를 지었는데 똑같은 죄를 또 반복했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 10분 전에 죄 지었잖아. 또 5분 또 지났어요.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했어요. 너 5분 전에 죄 지었잖아. 왜 또 나한테 왔니? 이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회개의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노력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다져지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러나 수신제가 친구 평천하라는 그 원리는 사실은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교회, 가정, 개인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깨끗해야 아멘하는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와 남과 세상과 가정과 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에만 대답이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신앙이라고 했는데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데 성공한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삶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면 그게 바로 성공이에요. 회개 없는 성공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죄를 짓기 때문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회개가 전제됐을 때 이어지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회개 없는 상태에서 I didn't do it. I didn't do anything wrong. I'm right. 여기엔 어떤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모든 것을 바라보는 성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자신과 가족과 성도와 직분자와 목사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목회자와 성도.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모세의 실패 원인은 자기 자신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자기의 보는 관점으로 바라보았지 하나님의 보는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짝대기를 들고 친 거예요. 바위를. 모세만큼 온유한 성품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짝대기를 들어서 바위에 혈기를 내서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도들을 바라보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장립 5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깨끗한 교회. 그 깨끗한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와 교회와 목사와 성도를 바라보는데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영적으로는 쌍코피가 터지면서도 말을 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죄의 보따리를 들고 매일 걸머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직분자도 그렇고 초신자도 그렇고 이것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제 영적인 죄악들, 우리가 숨겨놓은 모든 죄악의 보따리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교회,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깨끗한 교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목회자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교회, 진정한 성공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참된 교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계로 선교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